2024년 11월 24일입니다. 교회력이 끝나는 주일입니다. 2023에서 2024로 넘어와서 계속되는 교회를 끝나고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아드벤트, 대림절. 이게 교회력의 시작이라는 건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가리키죠. 기다림이에요. 강렬한 기다림, 설레임입니다.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데 예수님의 심판받는 장면이 설교 배경이에요. 당신이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질문하고요. 예수께서는 그걸 가다부터 대답을 안 하죠. 내 나라는 여기 이곳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화면에 나와 있죠. 내 나라라고 할 때는 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그리고 어, 내 나라는 해서 꼭 뭐죠? 정확하게? 음, 잠깐만요. 제가 이것저것 성경 본문도 여러 역본을 보고 하다가 그 개역 개정에 나온 그 정확한 워딩을 놓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그 소문이 맞냐? 대칭 왕이냐? 네가 왕이 되고 싶은 거냐? 이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빌라도의 질문이에요. 뭐, 근데 그뭐 34절은 이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냐 아니면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거냐 뭐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이 빌라도가 이제 고발당했다. 너 사형에 처할 만한 중죄를 저지른 자로 고발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제 그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라고 할 때 바실레예요. 이 세상 코스모스예요. 세상 코스모스 세상 세계 뭐 우주 그런 뜻도 있죠. 이 세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말씀하시는 나라는 바실레예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왜 좀 이렇게 익숙하게 어, 생각해 두시죠. 바실레아 그게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너무 이제 그게 당연한 표현이긴 한데 뭐 예수가 그런데 뭐 관심이 있겠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산 거예요. 거기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실레아라고 하는 게 손에 딱 잡히는 게 아니라서 도대체 예수가 말하는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게 뭐지? 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가다부터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 나라는, 내 바실레이아는 이 코스모스 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한 걸 보면
이 코스모스에서는 왕이 아니고 바실레이아에서는 왕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을 읽을 때 특히 좀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그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엔 유독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그러한 것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음, 예, 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경험한 거죠. 아이고, 그건 그렇고. 예수께서 이 코스모스에서는 어, 왕이 아닌데 이 코스모스에 속하지 않은 나라인 바실레이아에서는 왕인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바실레이아하고 코스모스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거죠. 이 코스모스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메타포로 이 바람과 철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반도에 이 남북 대치 상황이라서 한반도가 사람들은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지만 그게 이제 이 코스모스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바람이나 철새는 마음대로 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뭐 그걸 나의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건 이 코스모스의 메커니즘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일단 눈치를 채야 돼요. 음, 그건 뭐 다 알고 계시긴 할 겁니다. 음, 근데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코스모스의 세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예, 앞장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실레이아에서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이제 왕이라는 말이 나와서 대통령 이야기도 좀 이렇게 견주어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항상 그 나라를 대표하니까 사람들이 높이 보잖아요. 이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코스모스의 원리라니까요. 이 세상 작동 원리입니다. CEO라든지 이 어떤 그 주류나 그 지도층 인사들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 코스모스가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따뜻한 시원한 물 한 잔 주는 행위. 이게 바실레이아에서는 더 뛰어난 거죠. 그게 인정받는 세상인 겁니다.
이 말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그 바실레이아하고 코스모스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어, 분리되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건 아닌 거예요. 바실레이아가 코스모스에 종속받지 않고 초월하긴 하나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 세계 안에서 그것을 생명 지향적으로 변형시키는 힘, 그걸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죠. 누룩과가 될지 몰라요. 그 밀가루 속에 밀가루는 코스모스고요. 그게 부풀어 올라야 되잖아요. 그 이제 누룩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점을 하나 좀 일단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걸 이제 붙이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당연히 그건 다른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에게 군것질 거리를 달라고 하고 철부지처럼 그렇게 지내요. 만약에 다 가난한 집안인데 그런데도 철없는 아이들은 무조건 돈 달라고 하고 용돈 달라고 하고 뭐 사달라고 하고 저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런 아이들을 좀 치근하게 생각하면서 도와주고 감싸 안는 그런 방식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코스모스 세계에서 어떤 삶의 업적, 성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이 어떤 사랑, 연민, 연대감, 개방성, 그리고 희망,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이 설교 전체를 놓고 볼 때 약간 역발상이기도 한 어떤 대목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왕이잖아요. 어, 빌라도는 예수에게 너 왕 되고 싶은 거야? 너 혁명가야? 그래서 반역해서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어, 그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늘 그런 왕만 있는 거거든요. 권력을 찬탈한다거나 아니면 그 황제의 아들이 돼서 아들로서 또 왕위를 물려받는다거나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 전쟁에 나가서 크게 어, 승리를 해서 크게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어 뭐 원로원에서 다음 황제 자리로 뽑힐 수도 있는 거, 뭐 이런 등등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모든 여기 어디 나오나? 아, 여기 뒤에 나오는군요. 모든 이가 왕이 되는 세상, 이라고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잘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코스모스 세계에서는 한 사람이에요. 1인, 1인,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실레이아 세계에서는 모든 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 코스모스 세계에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 체제 그런 데서
절대 권력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왕은 높고 낮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각각 소중한 그 유일무이하게 소중한 어떤 역할을 하니까 그를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이 어딘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각자가 음, 대체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생명 음, 지향적 혹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런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은 군림해서 누가 명령 내리고 뭐 자기 뭐 자기 모양을 뜬 부조 형식으로 돈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니까 순전히 봉사 혹은 사랑하고 반용하고 희망하고 그런 삶의 내용들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왕인 거예요. 그 코스모스 세계가 어떤가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글래디에이터 영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족과 참 봤어요. 뭐, 저 영화를 만들려면 돈이 참 많이 들어갔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펙타클한 영화였습니다. 거기 전편과 후편, 네. 요번에 나온 건 이제 후편이죠. 영화관에서 본 거 후편이에요. 전편은 그, 뭐예요? 어디 그 영화 이런 거 볼 수 있는 뭐, 뭐 있죠? 그 뭐죠?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본 거고요. 영화관에서는 글래디에이터 2편을 본 겁니다. 근데 전편과 후편 전체에 그, 어, 면면에 흐르는, 음, 그 흐르는, 아, 사상, 철학? 아니면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형제의 어록입니다.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 감독이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합니다. 그 황제 아우렐리우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이상한 쌍둥이 황제들이 제위하고 있을 텐데 하여튼 뭐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됩니다. 근데 그 황제가 누구는 이제 누가 배신했다 공주인가 누구 전 아우렐리우스의 딸이 반역을 도모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참모 역할을 한 사람이 그, 그 사람도 야망이 컸죠. 자기가 결국에는 황제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 황제요. 만약에 그렇게 공주를 죽이게 되면 그 왕이 황제가 자비심이 없다고 하는 게 로마 시민들에게 아, 그렇게 인정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십자가로 죽이고
죽이는 사람들은 어떤 아주 정확한 단어는 생각 안 나네요. 어떤 집단과, 그리고 기독교인들만이다. 그들은 그렇게 죽여도 된다. 기독교인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더라고요. 글래디에이터, 예, 검투사 이야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포로들이 그리고 검투사가 되는데, 평범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로마 시민들은 검투사들의 목숨,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죽여라 살려라. 이제 마지막 검투사가 검투하다 싸움에서 자기가 그냥 항복하면 이제 이긴 사람이 그 항복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냐 안 빼앗냐 하는 것은 이제 황제가 결정합니다. 황제라든지 그 검투장에 있어도 최고 높은 사람이 결정해야 돼요. 근데 결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는 하지 않고 거의 뭐 어떤 청중들이 뭐 살려라 죽여라 뭐 그런 외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로마 시민들이 과학적 쾌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콜로세움 가보신 분들 계시죠? 예, 거기는 뭐 로마 시대에 그 건축 공학의 꽃이다 뭐 할 정도로 대단한 건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자랑할 거는 못 됩니다. 그, 오히려 부끄러운 인류 역사에서 부끄러운 거죠. 되게 그 아주 유명한 그 관광지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 권력자의 야망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이가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이 실제로 가능하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으로서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놀이로서의 삶. 어린아이들의 놀이에서는 왕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요. 물론 역할극을 하면서 그거를 따로 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은 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놀이 자체에. 그러니까 거기 놀이에 참여한 아이들 중에 부잣집 아이도 있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놀이에서 하나가 되면 전혀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놀 뿐이에요. 충만하게 노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놀이로서의 삶이 예, 실현된다면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한 세계를 꿈꿨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어디 문헌을 찾아보면 그런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뭐 공산주의 혁명도 사실은 이런 꿈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욕망이 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이러한 이상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설교 후반부에 살아있음 자체가 은총이다. 그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어,
뻔한 이야기이긴 해요. 뻔한 이야기긴 한데, 그 설교의 맥락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누가 왕이 되냐, 너 왕이 아니야, 누가 될 건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모두가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을 공연한 그 싸움에 소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모든 이가 왕이 되는 세상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놀이로 승화될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뭐 기독교식이 아니라고 해도 얼마든지 통하는 이야기죠. 그냥 살아있음 자체, 예? 그 비라고 할까? 존재하는 것 자체,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책을 읽는 것,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 그 자체를 은총으로 한다면,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뭐 불만이 있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답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정답을 아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 정답을 아는 거에 머무르지 말고, 그, 그 정답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두 가지가. 정답을 아는 거하고 그 정답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수영하고 비슷합니다. 수영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교본을 많이 읽고 설명을 들으면 알아요. 수영 잘하는 정답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걸 아는 거하고 실제로 수영하는 거는 좀 다른 거죠. 물 안에 들어가서 그 수영을 직접 자기가 해야만 그 수영 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음 자체가 은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답을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뭐지? 질문할 수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 크고 놀랍고 결정적인 은총을 어, 경험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은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거를 음, 아, 깊이 알아야죠. 음. 음,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답이지 실제로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우리는 그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전달해 준 그 세계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게 최선이에요. 다른 게 뾰족한 게 없어요. 억지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드리게 드리고 그 좋은 신학책을 읽고 그리고 그런 데에 같이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과의 좋은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러한 거를 수행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이 보고 놀란다. 정말 놀랍다. 그거는 바실레이아 세계에서의 왕이거든요.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기 운명으로 드러내신 그 예수니까 그는 왕인 거죠, 정말. 생명의 세계에서 왕인 거예요. 놀라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왕처럼 산다 하는 또 놀란다. 이런 놀라움이 우리 신앙에서 점점 깊어지면 어, 우리의 일상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